여보,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애기 잘 보고 있어? 빨리 올 거지? 금방 올 거야. 빨리 와야 돼. 얘 울기라도 하면 난리 나니까. 그래, 알겠어. 빨리 올게. 얘기 우네. 뭐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아니야? 그만 또. 제발 우는 그치다. 이거 언제 오는 거야? 배고픈가? 뜨거. 맛있네. 우리 우유 먹을까? 우유? 아기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얘는. 계속 우네. 나 왔어. 애가 울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뭘 해줘도 울더라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얘는. 왜 쉬었잖아.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는데. 기저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분, 이 철학자, 이분의 이름 우리가 몰라도 그분이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제가 신대원의 이제 시험 과목 중 하나가 철학인데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생각한다. 고로 나는 데카르트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철학자 데카르트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몸이 허약해서 아침에 늘 늦잠을 잔답니다. 일찍 일어나질 못한대요.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해가 다 뜨고 사람들이 활동이 시작하는데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느 날 잠에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벌떡 일어나지 못 누워서 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천정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을 하는 이 사고하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 파리를 보면서 파리를 따라서 눈을 움직이고 마음도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소한 파리 한 마리 따라서 계속 마음이 빙빙 돌았답니다. 저는 이제 그 일화를 보면서 이렇게 사고가 깊은 철학자도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생각이 막 흐트러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소한 파리 한 마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고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그 파리 같은 생각 하나가 탁 올라와서 내 생각을 확 들어버립니다. 예배당에 말씀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음도 안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파리 날아오듯이 들어와요. 계속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면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모른다면 파리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그렇게 하루도 중요하지 않는 너무 사소한 파리 한 마리 따라 생각이 돌아다니듯이 우리 젊음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름대로 직업군을 꿈을 꿔요. 어린 아이일수록 이 다음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이런 꿈을 꿔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직업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실제적인 사람이 돼요. 실제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된다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거나 뭔가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영혼, 내 본질적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에요. 하나는 필요입니다. 이 필요와 욕망이 섞여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설 것, 그게 뭡니까? 필요. 너희 모든 설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그 원함 속에 욕망도 있고 필요도 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참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이러지만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자식의 유언처럼 말한 그때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거든요. 자, 죽을 날 임박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 절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지막 다윗이 힘주어서 아들 솔로몬에 하는 얘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게 이제 대장부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아마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목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거든요. 자,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가끔 이렇게 저녁에 일찍 밥을 먹는데 일찍 밥을 먹으면서 주로 이제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너무 신비롭지 않은 동물의 왕국에. 이제 가끔 보면은 거기에 기린이나 얼룩말들이 새끼를 낳을 때 서서 낳더라고요. 어미가 서서 새끼를 낳아요.
근데 새끼가 어미 배에서 툭 바닥에 서 있으니까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툭 떨어진 새끼가 꼬물꼬물 막 움직이더니 뻐득뻐득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일어나 넘어지고 넘어지다 가다가 딱 일어나요. 그러다 슬슬 걸어요. 잠시 후에 뛰어다녀요. 여러분 동물은 기가 막힙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자마자 눈도 못 떠. 눈도 못 떠. 그냥 소리만 있다 찔러요. 살려달라고. 걷기는커녕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적어도 엄마 손에 5년, 6년을 길러줘야 유치원에 겨우 갑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까지 사람 노릇 하려면 그것도 20년은 지나가야 돼. 그러다가 결혼하면 이제 자립을 하죠. 성경에 그래 말하잖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은 떠나가라 그 말 아니고 이제는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에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 이제는 너 힘으로 왕노릇 해야 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얘기는 의존하지 말고 나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네가 자립형의 사람이 돼야 돼. 스스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했지. 이제는 나는 가.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고 너 자립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첫 번째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눈으로 자식을 보니까 늘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식 보면은 자식이 늘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는요 너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차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솔로몬이 왕은 되었는데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종의 아버지를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내가 왕은 됐지만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는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 무수한 전장에서 승리했던 장수 중에 장수가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비해서는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힘써 장부가 돼야 돼. 힘써 장부가 돼야 돼. 그 얘기는 이제 너는 독립하는 사람이야. 자립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자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자립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목사님이 연락 오고 전화 오고 신방을 와야 겨우 교회 나오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장부가 되면 좋은데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다윗이 아비의 그 심정으로 너 힘써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 얘기는 너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립형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힘주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사람? 네 대장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질의 남자 이 사람이 대장부냐? 덩치 크면 대장부냐 이거예요.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크면 힘이 세면 대장부냐?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 그릇이 크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음이 큰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바로 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큰 배를 띄우지 큰 그릇. 자 4장 29절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넓은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넓은 마음은 이해심이 많은 마음을 말해요. 통이 크고 큰 그릇,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정말 상당히 힘들어요. 한 사람과 잘 지내기도 어려워요. 잘 삐치고 상처받고. 왜?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이 깊이가 깊고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큰 그릇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 큰 그릇 맞잖아요. 그런데 대장부가 되려면 또 다른 의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사람은 좋다, 능력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크고 큰 그릇인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대장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72년에 만들어진 동화, 그림 동화예요. 트리나라는 사람이 만든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30년쯤 전의 책인데 지금도 계속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이. 그만큼 이 동화인데도, 그림 동화인데도 많은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늘 마음에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꽃들에게 희망을,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애벌레 2마리, 줄무늬 애벌레, 노랑 애벌레 2마리 애벌레가 살았는데 이 애벌레들이 나중에 꼬치를 만들어 그 속에 있다가 나비가 천국을 날아간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그거 감동 있게 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고물고물 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벌레 앞에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막고 있어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애벌레니까. 주먹만한 그런 돌이 하나 앞에 딱 막으면은 돌아가야 돼요. 애벌레니까. 작은 또랑을 만나면은요 아예 포기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꼬치에서 나온 나비 같은 나르면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비와 애벌레는 종이 같아요.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나비는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나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위 문제가 아니고, 큰 돌 문제가 아니고 산도 막 넘어갑니다. 겨울도 아니라 큰 강도 그냥 나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인데 그렇게 기어가는 그런 애벌레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힘들지만 나비가 되면은 천국을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너 힘써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 언제까지 애벌레처럼 살래? 너 나비처럼 돼야 돼. 너 힘써 장부가 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나비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나비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일만 있어도 괴로워하고 작은 일만 있어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너희들은 나비인데 왜 애벌레처럼 사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부가 되었다. 장부가. 너희는 나비가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애벌레가 아니고 이제는 나비가 되었으니 작은 일도 적은 일도 이런저런 일도 개의치 않고 능히 뛰어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장부, 믿음의 장부입니다. 대장부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든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나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날 임박한 다윗은 가장 먼저 너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선용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읽었으면 좋았을 책들,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 교회 3040이 세대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세대가 3040인데 처음에 읽었으면 좋았을 책들 10권을 자기 책에서 소개를 해요. 그 10권 중에 한 권이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이런 책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등재된 책인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유 없이 행복하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두어야, 대단히 유명해져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큰 성공을 거두거나 유명해져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많은 사람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몸에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에 행복 세트 포인트가 있었다. 해피니스 세트 포인트, 요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세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추우니까 저 뒤에 히터를 켜지 않습니까? 히터를 조절해요. 20도 딱 맞춰 놓으면은 여기 20도가 돼요. 24도 지금 좀 맞췄을 것 같은데 24도 되면은 24도가 됩니다. 이 조절기, 온도 조절기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 세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행복을 누린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세트를 딱 맞춰 놓으면 돼. 자, 그 얘기가 오늘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말씀이 길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세트 포인트가 있대. 너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냐? 그러려면 그 세트를 포인트를 해놔야 된다. 그거 어디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싹 세팅해놔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세팅되어 있으면은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항상 형통하다. 네 마음의 세팅이 중요하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전쟁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전쟁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하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해야 돼. 정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너 오직 한 가지야. 너 마음에 형통의 세팅을 해놔야 돼. 하나님께 딱 맞춰 놓으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항상 형통할 수 있어. 여러분 4절에도 반복합니다. 4절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 진실히 행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께 딱 맞춰 놓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다. 여러분, 아무리 대장부가 된들, 대단한 능력을 가진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형통하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형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맞춰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일 쉽게 찾아가는 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세팅이 딱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얘기는 네가 복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인데,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귀가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시편 2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just one thing.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원하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 설명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이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백항목 궁전에 살아요. 너무 좋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보다도 여호와의 장막에,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 그 당시에 궁전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 텐트가 있어요. 텐트. 거기에 살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바라보는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무차별해 있으면서도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있는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장 5절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언제나 그 마음이 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바쁘다가도 조금만 틈이 나면 어느덧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네 마음을 주님께로 세팅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모임도 많고 많아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왜 이 세상이 안 망합니까? 교회들이 있으니까. 대간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 교회를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삼가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 네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돼.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이 세팅이 돼 있는, 하나님께 세팅이 돼 있는데 언제나 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에 주를 향해 세팅되어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 주께로 향해져 있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